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만하게 해주셨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하지도 못한다. 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되는 것이 이것이기도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 이렇게 자주 감탄을 합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조그만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초파리를 자주 보니까. 왜냐하면 그 조그만 것이 잡으려고 하면은 휙휙 이리저리 잘도 날아다니고 잘도 피하잖아요. 그렇게 조그만데 그 조그만 몸에 날개가 있고 그 조그만 날개가 아주 기능을 잘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한여름에 우리가 매미 소리를 자주 듣는데, 이전에 그 애들 보는 그 동물 이 백과 그런 책에 보니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미란 게 그렇구나. 매미가 그 애벌레 때는 땅 속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다 관찰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에 보니까 매미가 애벌레로 땅속에서 나무 뿌리의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최소 3년, 길면 17년. 그러니까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매미 두 종류가 한 종류는 13년, 한 종류는 17년을 애벌레로 땅속에 있다가 이제 이 성충이 될 때쯤 되면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온대요. 지가 13년, 17년을 그 속에 있다가 이제 나는 올라갈 때가 됐어 하고 또 그거 알고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애벌레 기간을 지내고 성충이 돼가지고 얼마를 사느냐? 2주, 3주. 많으면 한 달 반. 수컷은 암컷하고 교미를 하면 바로 죽고, 암컷은 알을 낳으면 바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매미의 인생이 아니라 매미의 생애가 그렇다고 하니까 무슨 생애가 그런 생애가 있나? 그죠? 그 긴 시간을 땅속에서 지내다가 이 좋은 자연은 2-3주 보고 그냥 그 맴맴 우는 것은 다 수컷이랍니다. 암컷은 또 소리를 못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식물에 대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은 수박 겉껍질이고 정말 모르는 것 일색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보니까 생물학 교수님이 그 피부의 구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체온 조절의 기능이 있는 건데 땀샘에 이 땀샘이 이 아주 사이즈가 작은 땀샘이 있고 큰 땀샘이 있답니다. 아셨어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땀샘은 우리 손바닥에는 1cm, 1cm 안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400개. 1cm, 1cm 안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400개. 얼굴에는 200개. 팔과 가슴에는 180개. 다리에는 90개. 그리고 이 눈꺼풀 쪽에 그리고 귀 안쪽은 땅구멍이 있긴 있는데 아주 조그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은 땀샘이고 또 땀샘 구멍이 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오는데 이제 대량으로 나온다는 말이겠죠. 눈꺼풀 가장자리, 이 귀 바깥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이 유두 둘레. 그 자료에 보니까 유륜선이라고 해가지고 유륜선이 뭔가 찾아봤더니 유는 유두라는 말이고 륜은 오륜기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바퀴륜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두 둘레에 까맣게 좀 이렇게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큰 사이즈 그 부분을 유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있는 땀샘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문주의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에 모든 것에 다 땀샘이 있느냐? 땀샘이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입술, 방금 말씀드린 그 유륜선에는 땀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유륜선 가운데 있는 유두에는 땀샘이 없고요. 고막에도 땀샘이 없고요. 손톱 밑에, 발톱 밑에 남녀 성기 쪽에는 땀샘이 없다는 거죠. 그 교수님이 쓰기를
왜 유두에는 땀샘이 없느냐? 애가 쪽쪽 빨아대는데 쪽쪽 빨아대면은 땀이 막 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땀샘이 있어갖고 땀이 나오면은 아기가 젖을 먹을 때 땀까지 같이 먹는 구조가 됐을 텐데 다행히도 그 유두에는 땀샘이 없고 그 주변에 유륜에 땀샘이 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는 분이시니까. 땀샘만이 아니라 피부에는 기름샘도 있는데 이게 주로 털이 있는 부위에 있고 털이 없어도 입술과 이 유두와 유륜과 또 항문 주위 눈꺼풀 그 성기 쪽에 기름샘이 있어서 피부 마찰을 이렇게 최소화하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기름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손바닥, 발바닥이 없고요. 손가락에는 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손가락 제일 끝마디 이 옆에하고 등에는 또 기름샘이 없답니다. 왜? 뭔가를 집을 때 자꾸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미끄덩미끄덩하면은 좀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그러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땀샘 그리고 기름샘이 우리는 어디에 얼만큼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 식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평생을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모르고 사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식도가 한 25cm쯤 되는데 목공에서 넘어가는 쪽에 딱 그 막아주는 막이 있고요. 이 조임 근육이 있고요. 위하고 연결된 거기에도 또 조임 근육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딱 내려가면 이 조임 근육이 딱 막아가지고 위로는 못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은 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랜 세월 아메바가 이 조금 더 이 다세포로 점점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식도가 그냥 생기다가 이 부분은 내가 조임근을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지가 알아서 진화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치밀한 설계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들의 각종 식물들의 그 아름다운 꽃들을 봐도 열매들을 봐도 각종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닷속의 물고기들 그렇게 다양하게 놀라운 기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직하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경배하고 피조물을 섬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이와 정반대돼 보이는 가르침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름하여 예정론이 그렇습니다.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그들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게 우리가 속한 예장 합동의 공식 입장이고요. 이걸 잘 정리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고 그렇습니다. 돌총에서 알민수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 5대 교리라는 것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인 은총,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뿐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라 그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이 피 흘리심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 그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아주 이 시작이 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9절 이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봐라. 하나도 없다지 않냐? 왜 하나도 없겠냐?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전적 타락의 교리가 나오고, 그 전적 타락의 교리 때문에 다른 교리들도 다 이어져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성경이 정말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태어났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도 전부터 실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주장대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그 모습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럼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을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그들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분명히 보아 아는데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그 어린애들이 자꾸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매를 번다 벌어. 그죠?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매를 번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도 뭐라 한 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쏟아부을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리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상벌을 명확하게 하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전적인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되어졌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 언약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려서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전적 타락의 근거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는 말은 그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래야 하는데 고집을 부려가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비틀어서 잘못된 교리를 세워놓으면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경을 거기에 짜 맞추려다 보니까 성경을 곡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지난주간 매일 성경을 로마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마는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다루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에는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순종, 나 자신을 누구인가 내어줌, 나 자신을 뭐에 드림, 이런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떠하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쭤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믿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그가 뭘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1년 52주 예배 개근하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고 온갖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 소속되어 교제하고 봉사하면 믿는 것이 되는 건가요? 바울의 말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을 말하고 또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내줌, 드림 이런 말씀이 눈에 띄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훈의 본을 17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종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성식 교도할 때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장, 15장, 마지막 16장 계속 순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인데 내가 그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에 그러셨다는 것이고요. 11장 3절에 이방인인 너희, 로마교인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다.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중심 주제가 믿어서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16장 맨 마지막에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심판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핑계할 때 핑계거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내가 빚진 사람들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파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진노의 날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도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바울의 그 심정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더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